우리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을 나누고 나서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아침에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찾아주시고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본문의 말씀과 설교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순서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루신 놀라운 그런 복들을 함께 나누며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돌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11월을 맞이해서 참 11월 말에는 우리 미국의 전통적인 그런 기념일인 우리 땡스기빙이 있습니다. 이런 한 해를 돌아다보면서 매일 매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기가 되어야겠지만은 특별히 11월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감사할 제목들을 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 준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들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교훈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달리 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 110 룸 안에서 드려야 하는데 지난 몇 주간 아마 저 룸 정리가 잘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노티스를 줘서 저희가 저 방은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조금 있으면 이제 스페니쉬 예배가 끝납니다. 스페니쉬 예배가 끝나면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 지금 널서리가 한 3개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러 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끌시끌할 텐데 여러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좀 주변이 시끄럽더라도 말씀에 집중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잘 받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서 3장 15절,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하는 이런 여러 성경들은 사도 바울이 지역교회에 써놓은 그런 서신들입니다. 근데 그 서신들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의 그런 책으로서 사도 바울은 비록 육신적으로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했던 것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더 많이 감사하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것들을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 오늘날처럼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으니까 감사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상황을 초월한,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께로부터 어떤 작은 사랑에 대해서도 누군가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라 하는 이런 가르침들을 아마 쉽게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 저희 부모님이 제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저도 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너무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굳이 돈이 없어도 그런 어떤 먹고 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연금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보장 이런 제도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어떤 필수적인 필요를 다 충족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반도 국가이고 또 작다 보니까 내가 더 가져야 하는, 더 벌어야 하는,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하는 그런 어떤 경쟁의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국 사람들보다 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감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앞서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감사라는 것은 나의 상황, 나의 조건 혹은 나의 형편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삶의 자세입니다. 삶의 태도예요.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은 캐릭터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는 전제하에 우리 사도 바울은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 속에 그 탄생하게 될 메시아가 어떤 아이일지를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텐데 그분의 어깨에 정권이 놓이고 많은 이름들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놀라우시니,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또 평화의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견주어서 비교해서 이 말씀과 우리가 함께 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게 될 때 그분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요. 맞나요?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이 온 세계도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영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이제 아이들을 하나 둘 낳으면서 굉장히 평화스러웠던 순간들이 제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영상처럼 떠오릅니다. 저희가 첫 애, 둘째 아이 낳을 때는 이 아이들을 호주에서 낳습니다. 호주에는 영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낳으면 바로 이제 호주 시민권을 얻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영속주의입니다. 이제 호주에 살았던 기간이 더 길어야 이제 시민권이나 뭐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그런 절차와 상관없이 호주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살기 좋잖아요. 환경도 좋고.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호주에 하는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저희가 호주에 있을 때 조그만 아이였는데 지금 이제 결혼해서 애들도 낳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도 이제 열대와 같이 그런 이제
기후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오늘 밤엔 어떻게 자지 뭐 이렇게 텍스트를 올려놨더라고요. 저희가 호주 있을 때는 계절이 너무 좋았습니다. 뭐 거기는 여름, 사계절이 다 여름이에요. 근데 조금 더운 여름이 있고 조금 시원한 여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날씨나 환경이 좋은 곳이었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을 낳아서 이 갓난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산책을 나가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나를 마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를 데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탁 트인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아내랑 함께 아이랑 이렇게 산책하는 것이 얼마나 제게 큰 그런 어떤 리프레시먼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와 같은 삶을 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고 나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없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실현되는 그런 아마 삶을 추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참된 평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해답입니다. 아멘.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참된 평화는 이 세상에서는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환경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령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내어놓을 때, 드릴 때,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부르심 받은 대로 내 자신이 그 부르심에 이끌려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감사해야 하는지를 이 시간 함께 교훈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있는 우리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눌 텐데,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해서 9절 말씀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이런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지 않았다면,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어두움에 속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오셔서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분명한 죄들로 인해서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이르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서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절 말씀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우리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한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창세 그 시점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면서 우리 14절에는 그분이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서와 같이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속 유업이라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아무리 재벌집에 많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가 가서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상속 유업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적으로 그 상속주와 혈연 관계해야 됩니다. 맞나요? 우리 제2 아닌 다른 아이가 나중에 와서 우리 정은민 형제한테 내게 당신의 상속 유업을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나눠주시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내 혈통을 이어받은 제2가 와서 상속 유업을 요청했을 때 아마도 우리 기꺼이 우리 저 형제님이 상속 유업을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거룩한 호칭 이면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빛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상 존재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인가요? 이런 이슈가 있어서 아주 사회적으로 큰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비트코인 비즈니스에 인발브 되게 된다면, 내가 거기에 투자하게 된다면 많은 어떤 재정적인 그런 어떤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비트코인이 잠깐 한국 사회에 빛처럼 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우리 살고 있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 또 비춰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우리에게 큰 그리고 영원한 빛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 유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없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 속에 우리의 구원을 감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장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베드로서에서는 우리가 마치 갓난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저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제의를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사용합니다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우리 어린 성도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자라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만 우리 제이가 자라나서 여러분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든지 마땅히 어떤 달수라든지 연수를 채워가는데도 육체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마음에 상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 한 달 만에 교회를 온 제이를 보니까 아주 부쩍 자라있고 아주 살도 잘 올라서 앞으로도 잘 자랄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우리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서처럼 그 자람의 원리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마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 그런 어떤 신비를 면면히 다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게 눈에 보이던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물을 심었을 때 그 식물이 자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눈에 다 보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 그 식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그 생명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자라가는 과정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매주 일어나는 일상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하는 매 순간들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중에 조금씩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도 그와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공급해 드리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증권 투자를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베네핏을 더 늘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거나 그런 정보를 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요. 주님의 몸은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분을 많이 공급받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비대해지겠죠. 양분은 많이 공급을 받았는데 그 받은 양분을 가지고 적절히 생활에 활용하지 못하면 그저 비대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들은 말씀을 적절히 우리 삶에서 훈련하는, 프랙티스하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여기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리 잡게 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비로소 우리가 세워지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는 튼튼한 거목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운 양분을 공급해 주시도록,
그 새로운 양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워줄 수 있게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항상 우리 디파트먼트마다 우리 영어, 스페니쉬, 코리안 우리 세 디파트먼트가 있습니다만 이 모든 부서들은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머스트가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해야 하고 성경 공부를 참석해야 하고 또 원하면 우리 101 디사이플십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 디사이플십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 개인을 내가 가장 관심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본다면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우리 영어 예배가 오전에 9시에 있고 또 10시 반쯤에 저희들 영어 예배에서는 바이블 스터디가 있습니다. 스페니쉬는 반대입니다. 스페니쉬는 바이블 스터디를 먼저 하고 이제 스페니쉬 그 예배를 나중에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영어 예배를 인도하시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올라가서 스페니쉬 예배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스케줄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또 원하는 성도들이 101 바이블 스터디 1대1로 제자 양육을 받아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우리 LA 침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특권이며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잘하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얽어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에요. 꾸준히 예배에 참석하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는 그런 디보션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적인 성장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원리를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믿고 확신하게 되면 그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세상에 있는 마치 빛처럼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 그런 미혹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그 진리에 뿌리를 내리고 그 가운데 거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기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여러분들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부족하지만 소종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 가르치는 자들을 이해하는 것,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교사로 주셨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장의 원리가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많은 그런 어떤 SNS 미디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인포메이션을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슈를 우리 인터넷에 검색창에 만약에
치게 된다면 엄청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정보들은 여러분들에게 성장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혼돈을 가져다 주기 쉽습니다. 더 많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령 갓난아이에게 우리가 이 아이에게 각종 좋은 뭐라고 할까요? 영양소들을 이렇게 집약해서 먹이면은 더 빨리 자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막 그냥 영양소들을 집어넣으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디스오더가 생기겠죠. 그것은 결코 이 아이를 자라게 하는데 어떤 적합한 그런 성장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아이에게는 엄마의 모유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이유식도 하고 이제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조금씩 섭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원리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삶에서의 각양 좋은 그런 복들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했다는 증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할 것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감사할 것들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는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또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권면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혹자는 마치 사람이 숨을 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 속에서, 곤란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분주한 그런 모습을 종종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언제든지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 속에서 항상 우리가 아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잠자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잠잘 수 있어요. 성경에서 잠잔다는 표현은 물론 우리 고린도서나 우리 다른 데살로니가서나 이런 성경에서는 우리 죽은 성도를 표현할 때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 잠잔다라고 했을 때 깨어있지 못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 잠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뒤쫓는 그런 삶을 잘못하면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경이 그와 같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 삶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사셨는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은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일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잘 아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20절 마지막 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약속하셨을 때는 그것을 절대로 취소하시지도 변개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에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에 보시면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다시 우리 첫 번째 대지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상태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평화겠지요. 마음에 아무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상태를 우리가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할 수 있는 우리 원리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지는 것이죠. 구원을 통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고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서 이 모든 성경의 진리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의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해해가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함으로써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감사해야 할까요? 성경은 오늘 세 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받으신 구원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있고 더 자랄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성도님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에 입성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맞아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혼인 예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붙드시며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마땅히 성도에게 부여된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